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16장까지 해서 대접제한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7 대접제한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부터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악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심판, 20장에서는 사단의 심판과 함께 용을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볼 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단의 세력 가운데 직접 피부로 와닿고 사는 그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폭로시키면서 바벨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의 가치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큰 음녀 바벨론의 가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큰 애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큰 애다.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음녀가 어떤 음녀다? 큰 음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에다 이런 밑줄 그어주시고 큰 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쪽에 큰 성 바벨론에다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시고 큰 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벨론을 어떻게 설명해요? 큰 성이다, 큰 바벨론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큰 바벨론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거기에 큰 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바벨론 세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 그런데 음녀와 바벨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는 큼의 가치예요. 큼. 바벨론은 이제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공. 그래서 어떤 걸 추구해 가냐면 방향성이 큰 것을 향하여 추구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큼의 가치 가운데 바벨론의 가치 첫 번째가 성공의 가치입니다.
바벨론은 성공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를 바라보는 눈, 그래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가치를 갖게 되면 그리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공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성공이 최고의 선이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공의 최고의 선이고 성공의 가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동기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를 중요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바로 있어야 돼요. 결과가. 그 결과가 그러니까 바로 있어야 되니까 그 결과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조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그리고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어지는 정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단의 나라를 짐승의 나라라고 한 이유는 이 사단의 이제 나라의 가치, 첫 번째 가치가 성공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그런 정글이 되어지면서 짐승과 같은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런 무한 경쟁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무한 경쟁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지역, 우리 반에서 경쟁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무한 경쟁과 성공을 향하여서 모두를 다 달려가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공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성공이 그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그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성공의 가치를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덫을 놓게 되어지고 그 성공의 가치를 성공을 물게 되어지면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이게 해서 그 성공을 질질질 끌어가 결국 어디로?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 나라, 이제 이게 사탄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치가 있다면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루살렘을 수식할 때마다 늘 그 수식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져요. 느헤미야 1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 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뭐가 수식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바벨론은 큰 바벨론, 큰 음녀, 큼의 가치, 성공의 가치가 바벨론 가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거룩의 가치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성공을 향하여서 간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향하여 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1장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밑줄 그어주시고, 거룩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도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 밑에 보면 신부에다 동그라미 쳐줘요. 신부.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그런데 바벨론은 뭐라고 해요? 음녀. 바벨론 음녀인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에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같더라. 예루살렘이. 신부의 생명은 뭐예요?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져. 그래서 성공의 가치를 거부하고 거룩의 가치를 택했던, 결정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했던 이제 그의 이제 내용이에요. 뜻을 정합니다. 그가 삶의 목표를 정해요. 왕의 음식하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에 올라오는 음식이라 할지 포도주는 우상 앞에 드린 후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상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먹지 않겠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은 바벨론의 가치, 성공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거룩의 가치로 살겠다라고 그가 결심한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뭐가 되냐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지금 이제 이렇게 유능한 아이들을 가지고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재 교육. 리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주면서 왕궁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지금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노예가 되어 노예로 살아야 될 그를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걸 거부했다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나가.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10대 때 결정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야. 바벨론 나라의 가치인 성공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가치를 쫓겠다. 내가 비록 여기서 쫓겨나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거룩의 가치를 쫓겠다라고 그가 결정하게 되어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다니엘을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0년 동안 총리가 되어집니다. 2대 두 나라의 3대 황제에 걸쳐서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 때 총리가 되어지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 다리오 왕 때 다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성공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거룩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의 가치 가운데 살게 되어지니까 그 70년 동안 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 근거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력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룩이 깨끗함이 실력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장관을 찾고 싶은데도 장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어려서부터 모든 게 다 공개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SNS에 글 하나 썼던 거, 동영상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이 시대의 인재는 누구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꾸만 성공을 향하여서 수상방만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리 가치로 향하여서 하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쓰임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바벨론의 가치를 우리를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벨론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가 성공의 가치인데, 성공의 가치를, 성공을 가치 있는 삶으로 딱 이제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 성공을 내가 딱 무는 순간 사단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 물리게 되어지고 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단이 나를 질질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단일 가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잠시 멈춰서 있어야 돼. 멈춰야 돼. 어떤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가치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성공의 가치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날 이제 선택하는, 아니면 내가 거룩의 기준 되어져서 선택하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의 가치라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물고 질질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벨론 가치인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새 예루살렘 가치인 거룩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밑줄 그어주시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밑줄 그어주시고, 꾸미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그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꾸몄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가치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은 명품 옷입니다. 그 당시에 명품 옷을 걸치고 그 명품 옷에다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잔뜩 꾸미게 되어지고 손에 금잔을 잡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 정도 부자다. 나는 유리병으로 먹는 게 아니라 금잔으로 이제 물을 마신다 할 정도로 자기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두 번째 가치는 외모의 가치입니다. 외적인 걸 이제 자꾸 꾸미게 되어지고 외적으로 자꾸 자기를 이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자신을 가꾸어야 돼요. 아름답게. 그런데 꾸며서는 안 됩니다. 꾸미는 건 거짓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품을 걸치면 자기가 명품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다 그냥 잔뜩 금은 이제 보석 진주들을 꾸미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는 꾸미는 가치예요. 외모의 가치예요. 자기를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에 외식하게 되어져요. 그냥 붉은빛, 자줏빛 명품 걸치면 자기 명품이 될 줄 알지. 사람의 명품이야지.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은보석으로 잔뜩 자기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보여주라고.
그리고 자랑은 뭔 자랑하는 거예요? 금잔, 돈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런 외모의 가치에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눈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냥 덕석지 자기 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라. 이 외모의 가치, 꾸밈의 가치의 무서운 것은 있잖아요. 자기 내면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만 외적으로만 더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외적으로 더 꾸미고 자꾸 외적으로만 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나라냐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면을 가꿀 줄 알아요. 내면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외적으로 자기를 꾸민단 말이에요. 명품 옷을 꾸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막 해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못 보고 뭐예요? 그것 보라는 거예요, 보석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분들은 얼굴이 드러나게, 내면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기 내면이 보이니까 내면을 가꿀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를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도 잘 가꾸셔야 되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인격도 가꾸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덕지덕지 명품 옷을 입고 덕지덕지 금은 보화를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아름답다.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를, 그냥 자기를 자꾸 꾸미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내면을 못 보니까, 내면이 자기 부족한 걸 모르니까 자꾸 어디 외모만 꾸미게 되어져 내면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기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알고 자기 영을, 자기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빈 껍데기 아니라 인생 자체가, 내면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에게는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가꾸물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관심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관심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충실 보시나 말씀하시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내면적인 것, 자기의 영을 깨끗하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순결하게 해요.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죄송한데 우리 원로 사모님 같은 분, 아름다우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내공,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했던 그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품을 잊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명품이 계속 괜찮아요. 그런데 내면을 가꿀 줄 모르고 외적으로만 자꾸 꾸며서 자기를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거짓된 뭐 외식으로 자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무섭냐면 이렇게 자꾸만 외적으로만 자기를 꾸미게 되어지면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자기도 착각하는 거야. 자기 명품 옷 입고 명품 이제 옷 이렇게 보석 이런 거 하고 자기가 막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에 갔는데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론이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맹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맹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땅의 임금들도 그에 더불어 음맹,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음맹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맹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맹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벨론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바벨론 뭐라고 해요? 음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사탄이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무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한 무기하고 쾌락이란 무기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쫓게 하고 쾌락을 쫓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두 신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 물질을 추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는 다산의 신,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과 쾌락과 함께 섞여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바벨론과 함께 섞여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세 번째 가치는 섞임의 가치입니다. 섞임의 가치. 바벨론이 이렇게 섞이게 해서 섞임의 가치의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좋다는 거예요. 둘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겨라, 그리고 세상도 즐겨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녀. 그런데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살면서 다녀.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이제 가치는 섞임이에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열심히 다녀. 세상 것도 즐겨. 이게 마치 또 현답 같고 지혜 같은데 이게 섞임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19장 8절로 한번 가보시죠.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아까 이제 했죠. 세마포 옷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준 거예요. 흰 거예요. 흰 거. 흰 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흰 거에다 뭔가 섞이면 이제 다른 색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희다는 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 예루살렘 가치는 순결의 가치입니다. 순결의 가치.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쾌락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결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앞쪽으로 14장 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긴 다 밑줄 적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장 1절에 나오는 승리한 14만 4천.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 가운데 살았던 승리한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뭐 하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 이야기하죠.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그게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뿐만 아니라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좁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제 순결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순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우리는 늘 1차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무서운 게 섞임의 가치였어요. 야, 리벨리우스 표 666도 받아.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이제 11조하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그걸로 헌금해. 하나님 영광 돌려.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섞임의 가치란 말이에요. 왜 꼭 이제 예수만 주라고 그래?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를 주라고 그러고, 그냥 노마 병정 납비에서는 도미티안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해. 마음으로 안 하면 되잖아. 입으로만 하면 되잖아. 그래, 예수도 주고 그 다음 도미티안도 주가 되면 되잖아. 이게 바벨론 같이 섞이는 가치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바벨론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섞이는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순결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그걸 거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해 죽어가는 거예요. 리벨리우스표 받고 그냥 이제 그냥 666 받고 그 다음에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쫓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굶고 그런 것들도 각오하면서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넘버원의 가치입니다. 네가 넘버원이 되라. 넘버원. 성공해서 넘버원이 되어지고, 너를 아름답게 꾸며서 넘버원이 되고, 자꾸 넘버원이 되고, 넘버원이 되라. 이게 바벨론 나라의 가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온리원이에요. 온리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겠습니다. 온리원의 가치란 말이에요. 바벨론 가치는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함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성공, 너무나 달콤한 열매예요. 외모,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너무나 이제 이렇게 달콤한 이제 그런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냥 섞여서 그냥 즐기고 이제 섞여서 뭐 잘들, 이거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그러한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가치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거리의 가치로, 외모와 꾸미는 가치가 아니라 내면과 가품의 가치로, 그리고 이제 섞이는 가치가 아니라 순결의 가치로, 순결하게 어린 양만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장. 같이죠.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지혜가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분별해야 돼요? 짐승의 수, 총명한 수 같지만 짐승의 수 666. 사단의 미혹, 사단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 분별해야 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벨론을 같이 물고 사단과 함께 점점 멸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여서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의 가치로, 그리고 이제 외모와 꾸밈의 가치가 아니라 내면과 가꿈의 가치로, 그리고 섞임의 가치가 아니라 순결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이 바벨론에서 묻히고 이 바벨론에 섞여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